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1절, 2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많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히브리 11장에서 만난 구약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장 이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구약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못 만났잖아요. 오실 예수님. 그러면서도 온갖 시험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도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적지는 부활 후에 가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결단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자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율법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스스로 살면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으니 온전한 신앙의 경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놔야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즉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성화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받으신 것, 탕감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받을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큰 기쁨이겠습니까? 부활? 승천? 우리의 죄를 탕감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게 새 언약으로 사는 거고 그게 복음인데,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사는 그 기쁨, 최고의 기쁨이셨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6. 부활체죠. 6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강림하셔야 되니까요. 0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영접한 자들 안에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입니다.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자신에게 악한 말로 거역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피곤함이 심해져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낙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깊어지면, 낙심이란 말은 마음이 상한다는 거거든요. 깊어지면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이 와도 낙심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온갖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는 시험을 도우시기 위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일들,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시험들, 그분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 완성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머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치료약을 주었나요? 아니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려주셨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신,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죄를 탕감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천국되어 살게 하시다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를 묻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합니다. 구원은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마음에 계셔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또한 삶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왜? 힘들어지면 낙심에 빠질 수 있잖아요. 빠져서 그 힘든 삶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는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했느냐의 척도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강해지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강하심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는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해를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12장 강해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종의 사정 때문에 히브리서 강해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힘을 내서 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을 깊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